느헤미야는 생활고에 허덕이는 유다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을 일삼은 귀인들과 민장들의 악랄한 행위를 꾸짖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사장 앞에서 이것을 맹세케 했습니다. 이로써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들을 수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같은 동포를 상대로 이자를 받고 집과 논과 밭을 전당 잡으며 노예로 그 자녀를 사고 파는 일은 불신자들에게나 일어날 법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면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중수되고 있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이와 같은 탐욕적이고 악랄한 일들을 자행한 것을 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끝없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보게 됩니다. 그 뿌리 깊은 악을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이 진정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의 유무는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돈의 유혹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지고 마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유다의 귀인들과 민장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죄악을 범하였으나 돌이켜 그들의 죄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을 순순히 따르게 되죠. 그들의 그 고백과 돌이킴이 진심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악을 반복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지체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을 때 이처럼 돈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은 결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추악한 존재에 지나지 않은지를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적인 귀인들과 민장들과 달리 느헤미야는 그가 총독으로 재임하던 동안에 자기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술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한 유다 땅에서 그들의 총독을 잇도록 그가 나를 임명했던 날로부터 12년을 아닥사스다 왕의 20년부터 32년까지 나와 나의 형제들이 총독의 떡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내 앞에 있던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로부터 은 40세겔 외에 음식과 포도주에 대해 취했다. 또한 그들의 종들이 백성을 압제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의 재임 기간인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란 느헤미야의 친형제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함께 총독 밑에서 일을 했던 느헤미야 수하의 관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총독에게는 그를 신뢰하고 그가 행하는 바대로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총독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총독을 보조하는 훌륭한 관리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뜻을 함께해서 12년 동안 12달도 아니고 12년 동안 녹을 박지 않은 자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모시는 상관과 함께 뜻을 같이 해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뜻을 함께하는 동지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 그들을 돕는 자들로 붙여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개혁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뜻을 같이 하여 함께 희생함으로 그 대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지도자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총독의 뜻을 따라 숭고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12년 동안 녹을, 자기들도 월급을 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들의 어려움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총독의 생활비까지 모두 거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총독이 받을 녹 역시 백성들의 세금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빈궁한 백성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그같이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서 솔선수범하지 않고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부패의 청산을 외쳤어도 정작 자기들 또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특권은 결코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솔선수범 없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혁을 소리 높여 말할 수는 있어도 자신 스스로 그 개혁의 정신을 따라 자기를 희생하며 그 길을 가지 않는 한 그 개혁은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그 일을 행할 자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그에게 무엇을 명해도 그것을 뚫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을 무쇠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듬으신단 말이죠. 그 결과물이 바로 그 시대의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전 총독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토색하는 자였으며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기를 녹으로 챙겼고 더군다나 총독 치하의 하급 관리들조차도 그 총독을 쫓아서 백성들을 압제한 것을 느헤미야는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토색하다라고 번역된 히그비두라는 이 히브리 말의 의미는 매우 무겁다, 무거운 짐이 되다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책임이나 의무를 가중시킨다는 뜻이 됩니다. 은 40세겔은 노동자의 5달치의 품삯입니다. 거기다 곡식과 포도주까지 그야말로 이전의 총독은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서 자기를 위해 온갖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총독의 하급 관리들조차도 덩달아 이렇게 백성들을 압제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지를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혁은 누구도 걷지 않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살 가죽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쉬운 개혁은 없습니다. 특권을 내려놓고 선대의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거울로 삼아 그 길로 결코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참으로 세속의 정치인들을 보면 그렇게 비판하고 욕하던 것을 권력을 손에 잡으면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는 개혁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개혁을 이루고자 하실 때 사람의 모든 죄악과 연약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기어이 그 뜻을 이루게 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누구나 개혁을 말해도 스스로 자기의 살을 깎으며 하는 개혁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늘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이렇게 솔선수범하며 자기 희생을 통한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을 그래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그 시선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죄를 멀리하고 죄와 유혹과 더불어 싸우며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편을, 사람들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 위험이 되고 손해와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까지 모두 포기해야 하는 일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자기의 유익이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행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를 가장 우선에 두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합니다. 자기 안위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받들고자 합니다. 그것이 경외함이고 그 경외함에서 비롯되는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넘치도록 고난받으셨고 능욕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의 사명만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였습니다. 모든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 당위만이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기 위한 그 중심이 성도의 심장을 가르면 그 속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그토록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자기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주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주장하는 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정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불꽃 같으신 시선으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청백리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신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긴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고 말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도 가족이 있을 것이고 그의 하급 관리들도 역시 먹고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합법적으로 받아도 되는 노까지 거절한 것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너무 과하다고 여길수록 오히려 당연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그렇고 충성이나 혹은 사명, 이런 단어들 말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면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그 단어의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일 겁니다. 오히려 더 과할수록 그 가치가 빛나는 단어들입니다. 과하지 않은 것은 사랑도 아니요, 경외도 아니요, 충성도 아니요, 그것은 사명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올바로 알고 진정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매우 과하게 위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나는 이 성벽의 일에 힘을 다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땅도 사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모든 종들이 그 일을 위하여 거기 모여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총독의 받을 녹도 거부한 채로 자신의 사명에만 오직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에 모든 힘을 다했을 뿐이고 당시 귀인들과 민장들이 그렇게 했듯이 고리대금을 취하면서 땅을 빼앗는 이런 짓은 추호도 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온갖 불의와 불법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같이 비리와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들로 두려워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마음대로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부패와 타락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신자는,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의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권력이든 부든 지식과 지혜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주신 이가 모두 한순간에 다 취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느헤미야였기에 이러한 유혹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고 자신의 사명과 본분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부하들도 함께 오직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참여했다고 밝힙니다.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느헤미야와 그의 발 아래 있었던 자들은 모두 성벽 재건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그 임무에만 충실했을 따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집중해야 될 일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하지 않는 첩경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그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한눈을 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자에게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 되어야 그의 인생 전체가 그의 인생 전체가 바른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를 결코 임의대로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너진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자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종자들은 그들이 왜 지금 이곳에 있으며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소명의식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성도는 자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그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위한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그리고 유다 사람들과 지방 관리들 150사람과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우리에게 온 사람들이 나의 식탁에 있었다. 그리고 하루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던 소 1마리, 선택된 양 6, 그리고 새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그리고 열흘 사이에 모든 포도주가 많도록, 그리고 이와 함께 내가 총독의 떡을 요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백성 위에 일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은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사제를 털어서 유다의 지방 관리 150명 그리고 특별한 업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들게 된 이방인 출신의 관리들까지를 포함해서 그들을 위해서 매일 소 1마리, 양 6마리 그리고 닭들을 준비해서 또 열흘에 한 번은 다양한 종류의 포도주를 베풀어서 매일 이렇게 만찬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료가 아닐 수 없고 이를 위한 비용도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총독의 녹도 거절한 그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했을까요? 그가 왜 페르시아 왕의 측근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그 의문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느헤미야는 당대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페르시아 왕의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아마도 느헤미야는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바로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같은 부를 허락한 것이라고 믿고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도 거절한 채로 매일 이같이 성대하게 음식을 차려서 공개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을 맞아 곡식 창고를 만들게 된 것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용기와 지식과 부를 갖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이때를 위함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과 물질을 준비시키시고 그 일을 감당할 자들을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감당했어도 자기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거듭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의 부역이 매우 무거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 정부가 요구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부과된 세금과 그리고 성벽 재건에 따른 백성들의 수고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마음에 깊은 눌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눌림은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눌림이죠. 그 마음은 언제나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선한 양심은 이 상황에서
결코 총독의 녹을 받을 수 없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든 행위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숭고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차마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볼 수 없어 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실 그 아름다운 삶을 예표로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셨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체들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렇게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제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했던 모든 일을 선한 것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아무것도 숨길 수도 속일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 백성들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한 모든 것이 결코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실 터이니 내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진실로 정직한 자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까지 진심으로 그 중심으로 주를 위해 살아온 자들만이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들이었음을 알아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에 합당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한 자들,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그 길을 홀로 지나온 자들만이 자신을 알아달라는 진솔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걸어온 인생의 뒤안길에는 믿음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증거물들이 그가 살아온 날들 속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가 원하시는 선택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 나에게 그것이 고통과 불이익과 괴로움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해 나아갔던 그 삶의 흔적들이 오직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의 삶 속에는 뚜렷한 자취로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 달려온 그 모든 시간들이 진정으로 자신 앞에 펼쳐져 있으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온 자라야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을 생각해 주시고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생전에 이 교회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을 주께서 생각해 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바라본 것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보상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두 다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바랬던 것은 주가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내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행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그는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그에게 좋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면 그는 자기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더욱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신다고 믿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임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기를 바라며 그저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때때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이 믿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길지 않은 인생인데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